2024년 5월 8일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찬양할 때에 찬양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를 이끄시되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라까지 저희들이 진행하여 나아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리는 찬양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때 질병들 파쇄,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들 파쇄,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의 산들이 무너지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파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의 영으로 저들에게 물을 부으셔서 모든 질병, 모든 원수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 찬양케 하시고, 우리 주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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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 하여 싸우니 저들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찬양 속에 우리의 영을 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영으로 울붓듯이 부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아, 환경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아,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묶어있는 모든 묶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저들의 영롱한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짖으라 주께 영화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도 어디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나의 주. 성령이 환난 고통 나에게 나를 구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돈 어디서 천지 만물 주시에 너와 나를 만드시에 창조의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19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므로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한중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님의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왕래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성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번세 적은 자의 규가 될만한데 그 하나의 기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들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19장 위에 파란 글씨로 19장 주제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가.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 어디죠? 예레미야 애가. 오늘은 왕에 대한 애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대한 보다 애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왕에 대한 애가가 두 가지 애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대지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두 개로 말씀드릴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길을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지로 나눌 건데 먼저는 1절에서 9절까지가 유다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비유로 풀었는데 사자예요. 사자. 라이언. 이 라이언 사자로 비유하여 애가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 앞에서 포도나무 비유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상태를 설명을 해요.
가끔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경험 봉투를 잡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 이름 안 쓰셨다, 그지? 모르죠? 내가 지금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거야. 근데 알잖아,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많아요. 환상 가운데 이 비유풀이로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였을 때 이 비유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가면 마지막 그 야곱이가 12아들을 놓고 축복하는 48장에 보면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짐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나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이런 거죠. 야, 너는 꿇어앉은 나귀 새끼 같다. 너는 강한 암사자 같다. 뭐 이런, 너는 울었던 일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요셉한테는 너는 담장농으로 뻗어나가는 포도나무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너는 백향목 같다, 조각목 같다.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의 비유풀이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기의 49장에 가보면 모세가 39장이죠. 49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니까 그 39장에 이렇게 가보면 12지파를 향하여 비유풀이의 말씀을 해요. 각 지파를 말할 때 역시 짐승과 식물 또는 날짐승 또는 땅에 있는 짐승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비유를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자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로 비유로 이렇게 푸는 것은 그들이 당해야 할 슬픔의 당사자들이 마치 사자의 상태에서 사자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슬픔의 노래를 알 수가 있고 포도나무를 잘 이해를 하면 그들이 왜 슬퍼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몇 가지 귀중한 것 자료를 찾게 되는데 성경 해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 해석하다가 물으면 돼요.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려고 이 단어를 사용했었고 왜 그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오늘 사자와 오늘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찐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정리해버리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으로서 성경풀이가 가능하다. 아멘 합시다. 물론 주석학자들에 의해서 주경에 의해서 성경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성경풀이해낼 수 있는 영권 있는 영역의 성도가 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그걸 보고 자기의 주관성 해석이라고 그래요. 웬만한 목회자들이 경건주의의 목회자들이 큐티에 대해서 환호성을 질러요. 왜? 개인 경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경이 나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환호성을 질러요. 우리 큐티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많이 외쳐요. 그런데 우리 하는 바가 또 커요. 왜? 성경을 너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풀이를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식 성경풀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설교 성경풀이를 해놓고 참고서 앞선 세대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나는 풀었는데 누구는 이렇게 풀었고 누구는 이렇게 풀었고 누구는 이렇게 푸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주석이에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쭉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성령이 감동되어진 주석이었구나, 해석이었구나, 이게 강한 확신이 오게 돼요. 그때 성경의 해석에 오류가 없어져요. 큐티는 너무 오류가 많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셔. 한자 수고 가운데, 한문 수고 가운데 아전인수라는 말 알아봤어요? 아전인수.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풀이를 해보면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내 밭에 물을 먼저 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 밭에다가 먼저 물을 끌어들인다라는 해석으로 아전인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해석 성경 방법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주관성 해석이에요. 그러면 보편적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전인수격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보편적 해석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한 해석 방법이 뭐냐? 배웠죠? 부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이렇게 비유해서 안 되지만 억지로 비유할게요. 요 볼펜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뜨개질 도구예요. 창세기를 뜨기 시작을 해요. 1장부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요한계시록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그러면 태와 맨까지 태면이거든요. 그것을 다 한 줄로 끼워낼 수 있는 이 바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 해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예수로 푼다 해서 구속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공격을 우리한테 퍼붓느냐? 그래서 왜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죠? 지금 설교 준비 다 탄탄히 준비해놨는데 한번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일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성경은 역서로 풀어야 될 것은 역서로 풀고, 문자로 풀어야 될 건 문자로 풀고, 상징으로 풀을 건 상징으로 풀고, 영어로 풀어야 될 것은 영어로 풀어야 된다. 다양한 도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정확성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 보편적 학자들, 성경 해석학 학자들의 개념이에요. 좋은 교사가 누구냐? 즉 좋은 목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 객관성 있게 풀어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기능 가운데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하는 강론자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teaching,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리가 견고하면 그 교회가 가르침을 받은 성도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위청하고 교회가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곱게 자라지를 못하고 이리 꼽을 저리 꼽을 이리 꼽을. 목사님 요즘 나무가 꼬부라져야 돈이 값이 나가는데요. 그건 나무 이야기고, 신앙은 꼬부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하늘을 향하여 쫙 성장한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성남학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을 성남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듣기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사람이 잘 적용되는 것 같으나 그 교회도 튼튼한 교회는 아니에요. 곧 무너져요. 왜? 예수로 세우지 않았고 아버지로 세우지 않았고 성령으로 세우지 않은
인간적인 상담학적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저도 이제 성령 은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주의자로서 성령은. 그런데 제가 늘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라고 해서 말씀을 배제한 은사 활동은 저는 거부해요. 왜? 약간 무당 같잖아요. 무당기가 서려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자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 약간 무당 기질적 같은 게 안 보여요? 저는 보이던데요. 여러분 눈이 안 열렸나요? 저는 열려 있던데요. 보이던데요. 그런데 말씀에 접목하여 은사사역하는 교회나 말씀에 접목하여 은사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독려하고 그 은사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더하고 함께하고 성령의 일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 또는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내게 귀에 들리는,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 아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그러면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왜 그러냐? 은사운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작용의 모습들이 교회들 가운데 나타났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장을 담그는데 못 담겠다는 거예요. 장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못 담겠다는 거예요. 왜? 구더기가 무서워서.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사운동 해야 됩니다. 구더기는 잡아가면 됩니다. 구더기는 해결하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구더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뭐가 더럽냐? 여러분 그 화장실에서 자라난 구더기가 나비가 이게 날개가 나오고 꼬리가 잘라져 나가면서 파리가 돼서 날라와서 거기에 시깔린 그 자체가 더러운 건데, 그 구더기가 거기에서 먹기를 뭘로 삼고 있냐면 된장을 계속 먹거나 고추장을 계속 먹고 자란 구더기는 된장국 끓이면 영양가가 좋은 거예요. 자기 몸에서 생기는 구더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더기가 무서워서 우리는 은사운동 안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주의로 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점점 만나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했다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방언하기로 작정하고 방언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은사의 각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기로 작정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하실 줄로 믿고 그 은사의 세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기초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은사는 그저 기차와 같고 그 기차는 어디까지 움직이냐? 기차 내리 놓여진 데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은사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운행되고 말씀을 제시한 데까지 나타나야 되고, 그 은사의 능력은 말씀이 제시한 데까지 우리는 다 뭐 해야 된다?
인정하고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려하고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웬만한 목회자들이 귀찮다는 거예요. 왜?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보다 조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이 담임 목사가 못 보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권사님들이 이게 발달했어요. 글쎄 말이야,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눈을 열어 보여주든지 않나?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걸 못 보나 봐. 우리 목사님 소견인가 봐.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기도 좀 했던 권사님들이 새벽에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가 들어가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주님하고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목사는 그게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 하는잖아요.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요. 목사를 아래로 봐요. 애기로 봐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지니까 교회마다 은사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보라는 거예요. 눈 열려서 봐라. 오늘도 여러분 제가 집회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고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보라 했죠. 자,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그래요? 듣지 말라고 그래요? 들으라 했죠.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하라 그러죠. 분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라 하죠.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라 하죠. 왜?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하니까 하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나 보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하던 집도 멍석가루는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말 있어요.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고 한다는 이 버르장머리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에게. 여러분 봐봐요. 은사를 다 행하세요라고 멍석을 쫙 담임 목사가 깔아주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안 보고 하나님의 뭐도 안 보고 소리도 안 듣고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죄정이 방언 위험하니까 막아둡시다. 자, 환상 그런 거 막아둡시다. 자, 주의 음성 듣는 거 막아둡시다 라고 하면 막 궁금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청개구리 같이 찾아서 은사 활동하는 곳으로 찾아서 그런 곳으로 막 헤매짓고 다니는 여러분, 약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지 않은가? 제가 잘못 봤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문대에 붙들어 놓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 찾아 산말리 뭐 이런 거 안 할까? 은혜 찾아 산말리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다 여러분 허용하여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돌아오되 교회는 지켜줘라. 뭐만 지켜줘라? 교회만 지켜줘라. 그런데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뺏길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저는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있음을 믿어요. 정권사님이 이번 주에 얼굴 안 배웠어. 어디 가서 얼굴도 안 나타나고 촬영도 안 하고 이거 하느라고 우리 박경일 목사님 혼자 애쓰고 뭐가 좀 어수피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잘했어요. 나름은요. 애썼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 걱정하지 않았어. 지금은 걱정하지 않았어. 왜 걱정하지 않았냐? 정권사는 내가 의심 대상이 많지. 성격이나 모든 면에 의심 대상이 많지. 청권사 개인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청권사님 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었던 거지. 그 권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었지. 청권사님 절대 안 믿지 내가. 뭘 믿고 뭘 보고 믿냐? 뭘 보고. 안 믿지. 그러나 권사님 속에 역사하시는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멋있는 그림을 그려낼 것을 나는 믿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첫 번째 큰일 났네. 이제 소름 갑니다. 자, 큰 첫 번째 사자와 그 새끼의 비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애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하면서 우리 사람과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알려줘요. 제가 히브리어 발음이 에카라고 하는 발음이거든요. 애가가 히브리 발음이 에카예요. 뭔지 알아요? 애가 비슷하죠? 에카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 그 고관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 애가를 지어라 하면서 2절에 보면 부르라 라고 말씀해요. 뭘 부르냐? 네 어머니는 무엇이고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어미 이렇게 옛날 성경은 어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이 어머니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를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엄마 이렇게 계속 부르니까 노예성 목사님이 활짝 놀랐어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아직도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노 목사님이 쇼킹. 우와 이야 61살이나 한가운데 된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이렇게 부른다니까 이게 굉장히 쇼킹했었나 봐요. 저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어머님하고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은 미안합니다. 우리 장모님 부를 때 제가 엄마 이렇게 불러봤고 솔직히 어머니 이렇게 불러봤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올라왔을 때 92세 되신 어른한테 제가 엄마 이러니까 이 여성 목사님 헐쩍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엄마가 뭐예요? 어머니라 하셔야 되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점이 뭔가 글을 누가 써놨어요. 기준점은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찡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내가 설나기 전까지의 애칭으로 불렀던 철이 없을 때 불렀을 때의 그 애칭어가 엄마, 내가 소리 좀 났을 때 그 어머니를 부를 때 불렀던 것은 어머니였다. 이렇게 대답이 글을 썼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황 목사는 아직도 철이 없구나. 나는 아직도 철이 나려면 멀었구나. 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잘 입에서 안 나와요. 아직도 엄마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엄마의 소리에 그냥 이렇게 징그럽게 엄마가 뭐냐 이제 어머니라 해라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통해요. 엄마 그러면 엄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 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청문사님 자녀가 셋이잖아요.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딸들이라 딸들이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번 그러면 아들, 딸 있는 집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김계래 원사님, 석진이가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둘 다 엄마라고 부르고요. 네. 아버지 부를 때는 석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안 부르고. 좀 크니까 아버지. 그랬군요. 우리 두 딸은 지금도 아빠예요. 가끔마다 저를 놀리려고 우리 둘째 딸이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직도 아빠예요. 우리 두 딸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저한테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어머니를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의인화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어머니로 본 거예요.
일부 학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어미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시야의 아내였던 아무달의 그 여호아스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호아스, 함달의 딸 여호아스가 있었는데 그 사자 가운데 젊은 사자가 바로 여호아스이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는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한 이후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굽 땅으로 갔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볼래요? 4절 시작.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호아스일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자 가운데 젊은 사자 여호아스, 이게 애굽으로 끌려갈 때가 기원전 608년경일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누구는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이 있어요. 이 엘리야김이 이름이 나중에는 여호야김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꾸고 있는데 그를 대신하여 이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하에 23장에 3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이제 바벨론의 젊은 사자가 됐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갈고리에 의해서 꿰어서 그도 잡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에 놓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러는 날에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 8절과 9절에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을 보는데, 하나는 뭐냐? 사로잡혀 가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새장 속에 새같이 사람이 갇혀서 조롱거리로 돼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키우긴, 사자 새끼를 키우긴 키웠는데 어미가 그 새끼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는 어디에다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잃어버리고, 하나는 어디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지도자들을 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다 상실해버렸다. 어디로 끌려가는 바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어디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 끌려가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그 단장의 미아리 고기 알아요? 끌려가고 넘어지면서 또 북으로 앞선되어 갔던 그 고통의 우리 역사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아, 너는 네 민족의 이 사자들이 이 방백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애가를 지어 애원하라,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있을까요? 그러면 애가를 노라고 부르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노래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애가에는 총 몇 장이 있다? 5장이 있다. 5장에 1장도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2장도 슬프다, 3장도 슬프다, 4장도 슬프다, 5장도 슬프다. 히브리어의 알렙의 첫 단어를 따서 그것을, 그래서 1장 22절까지 히브리 알파벳이 총 몇 개? 22자로 되어 있으니까 22절까지, 2장도 22절까지, 3장은 뭐예요? 3절을 일행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을 삼행우를 안 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66절까지, 4장도 22장까지, 5장도 22장까지. 미안해요. 절까지, 22절까지. 미안해요. 제가 많이 잘못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철천 애가 슬프다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조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내 스스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징되고 애가의 노래로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아멘. 여러분들의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근데 우리 박경희 목사는 많이 울 수 있겠다. 내 신세 타령하면서 내가 이 나이 때까지 결혼을 왜 안 했지? 아빠 그지 내가 미쳤나 봐. 그 좋은 남자들 나한테 대시하는 다 있었는데 내가 왜 안 했나 봐. 내가 바보였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뭐 이러면서 울면 돼요. 아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좋은 사람을 놓쳤는가? 왜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누가 저 뒤에 있긴 해. 그리워라. 그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시절이 다시 오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슬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돈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은 그때 돈 있을 때 내가 잘 관리할 걸 왜 다 잃어버리고 펜팔파리가 돼야 이렇게 내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가? 건강도 있을 때 내가 잘 지킬 걸 왜 잃어버렸니? 아까 풍예하고 와서 영동내과를 제가 갔잖아요. 한 달 전에 피검사를 했고 결과를 이제 보러 가는 거야. 저도 대단한 사람이야. 관심이 없어. 성우야, 제가 원래 체중이 좀 나갔잖아요. 지금도 체중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지금 평당이 나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제가 어떤 진단을 받냐면, 지방간 위험 신호를 받아요. 지방간 위험 신호. 그런데 제가 피검사 했는데, 데이터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혹시요, 제가 궁금한데 지방간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간에는 아무 이상 없어요. 간 때문이야. 아니, 간 때문이가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건강으로 정상 수치로 딱 다 떨어졌던 거예요. 정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방문했잖아요. 그때 의사가 간장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먹었습니다. 이 의사가 놀란 거야. 약 안 먹고 그럼 정상으로 다시 좀 온 겁니까? 예. 그랬더니 의사가 뭐 쩍쩍거리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사모님 맞잖아요. 약 먹으라는데 내가 그냥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안 먹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때는 그 중성지방 부분이 조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요것을 약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잖아. 약 하나 더 생기는 건 난 기분 나쁘거든. 뺍시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럽시다! 뺍시다! 왜? 좋아졌어.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왔어. 뺐어. 그러면 이제 세알을 줬던 것이 2알이면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당활성 수치가 6.5가 정상이래. 근데 7.3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이거 잡으려면 약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넣어볼게요. 넣는데 혹시 무기력증의 저혈당으로 그 약이 오면 저혈당으로 오는 거예요.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거나 약간 힘든다, 몸이 다운된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빼기 하고 넣어줄게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7.3에서 이제 6.5로 저혈당 떨어지는 문제는 아마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이거 얼마 먹으면 떨어질까요? 그때 저 얼굴에 뼈독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혈압 환자가 혈압 떨어졌다고 혈압약 끊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 혈압약을 안 먹어봐서 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혈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혈압약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고 그 혈압을 유지하듯이 당이 정상으로 따봤다고 해서 당류약 딱 끊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약으로 조절하고 평생 관리 가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지. 얘다 도둑놈아. 내가 매번 한 달마다 올 때마다 당신 진료비하고 약값하고 매번 지원해야 되는데 너 매번 내 얼굴 보면서 이제 약값 지불을 내가 그 병원에 갖다 해줘야 되는 거지. 속이 보이는 거야. 의사 속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내 얼굴 보고 갈시오 이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걔네가 2달 먹고 2달치 줘주길래 저 얼굴을 보더니 너무 바쁘게 생겼나 봐. 2달 후에 봅시다. 네, 2달치 줘줍시다. 속으로 갈등이 생겼어. 이 병원을 내가 2달 후에 와야 되냐, 딴 병원을 가야 되냐. 왜냐면 의사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사람은 참 그렇게 생겼어요. 자기 주관적 해석을 해. 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가 슬픔의 노래, 건강을 잃어버리면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가를 불러야 돼요. 또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가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왜? 이 사회가 건강해 보여요? 병들어 보여요? 그러면 더 울어야 돼요. 그건 아는 사람이 안 우는 간첩이에요. 자, 제가 겉으로 보기에 제가 건강해 보여요? 당뇨약 먹어야 될 사람도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근데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를 불러야죠. 나라를 위해서 애가 부를 거예요? 그래요. 그럼 두 번째 포도나무의 비유를 10절에 14절 풀게요. 자, 11절에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며 이 가지가 나무의 가지가 견강하다, 강하다. 옛날 성경은 견강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견강하여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권세 잡은 자의 규라고 하는 말은 홀이라는 뜻이에요. 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군대 가거나 어떠한 지휘봉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군대 가면 연대장, 대대장, 뭐 소장, 중장, 대장 이게 되면 지휘봉 다 준다고요. 이 지휘봉이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어떤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휘봉이요, 이게 대장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 규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 지휘관들의 그 규, 홀도 대단한데 봐봐요. 자,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죠. 아수르 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아수르가 뭘 내밀어야 살아요? 금, 규. 왕으로서의 쥐봉을 내밀어줘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정신 나갔나? 저게 아침밥 잘못 먹었나? 저게 왜 들어온 거야? 만약에 이 홀을 안 내밀어 주잖아요. 신하들이요, 끌고 와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이게 여자가요, 약간 금식을 할 때 세상에 아름다운 미모가 생긴다네. 얼굴에 꿀광이 난대. 여러분 여성이 그렇게 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잘 굶으면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고 굶어야 돼. 대상을 잘 보고 굶어야 되는데 아무한테는 기도되기 위해서 굶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이 예쁜 때가 그 정도 금식하고 있었을 때가 예쁘대요. 갑자기 에스더가 쫙 나타났는데 왕궁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야. 아니 왕이요, 이 바쁜 와중에 웬일이요? 그대가 이 왕 시대까지 웬일이요? 왕이 주무시까지 웬일이요? 하고 반가운 나머지 지도 알지나 저도 모르게 완전 자동으로 풍류를 쫙 내리는 거야. 이야, 이게 여성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매력 거기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든지 나 얼굴을 보고 금물을 내밀 수 있는 아우라를 달라고, 미모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좀 해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미안해요. 우리 두 사람끼리 이야기니까 저는 우리 한 사람 언제든지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은 무장해제. 뭔 얘기인지 알죠? 제가 우리 한 사람 얼굴 딱 보면 무장해제. 할렐루야. 무장해제. 우리 두 딸 봐도 항상 무장해제. 할렐루야. 그럼 남자가 너무 이쁜가? 아니야? 그럼 감사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포도나무 비유에 그 가지들이 견고하여 강하여 권세자문제 교가 될 만한데, 이 가지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가지로 단수로 안 되어 있고 가지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2년과 나태현 성경이나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이 가지가 단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아마도 여호야긴 내지는 시드기야가 될 확률이 많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지가 12절에 보면 분노 중에 모아사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의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도 그 왕들의 사로잡힘을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여호야긴이 청한 형편을 이 에스겔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처한 상태는 다른 사람들의 그 동정을 갖고 그리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가라, 후에도 가가 되리라. 자, 그러면 재밌죠? 자, 14절 끝부분에 가라, 가가 되리라. 가로 끝나죠. 자,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뭘 불러? 가를 지어. 그러니까 19장의 특징적 구조가 뭐냐? 가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가로 끝나요. 두 어미가 두 젊은 사자를 키워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자, 젊은 사자가 어디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한 사자가 어디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니 슬픔의 노래를. 또 하나, 포도나무가 뽑혀져서, 포도나무가, 이 무성했던 포도나무가 다 뽑혀서 땅에 던짐을 상태가 되고 동풍이 와서 포도나무를 싹 말렸더니, 여러분 봐봐요. 이 마른 포도나무 어디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는 뭘 부르라? 가를 부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없으면 노래 알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고, 각종 모든 것이 없고 있는데, 상황은 뭘 불러야 돼요?
애가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발견하면 애가가 뭐가 될 건데, 일하게 노래가 될 건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찬송이 되고, 여러분들의 멸류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찾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뭔 노래를 부르라? 애가를 부르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뭘 부르고? 애가를 부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돼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뭐하라? 기뻐하며 찬양하라. 오늘도 여러분 심령 상태나 여러분 가정 상태나 자녀들의 상태나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나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 부르고? 애가를 부르고, 그 애가가 변하여 기쁨이 될 때까지 애가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시리? 희락으로, 기쁨으로 다시 바꿔주실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껏 애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몽골 순도 예물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길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가정, 자녀, 특히 하나님 우리 강승일 집사님 붙드시고 이제 장로로 임직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그 가문 속에 임하게 하시고, 이 물건이 꼭 하나님의 선교하는 데 사용되도록 은혜 부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가정 축복하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고, 김현실 목사님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마음껏 주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종으로, 성령 충만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로 세움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애가를 부르며 노래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